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격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믿음의 상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3장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8절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하다는 것은 최고로 탁월하고 월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위하여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손실로 해로 여겨서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 자신의 행위,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11조하고 이런 율법의 행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을 해서 이 의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바울은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직접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상과 이상 가운데 주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예수님의 그 실상을 지금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제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이게 전부 다 바티칸 사본에 의한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카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그 이방이라고 같이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오니까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던 베드로가 뒤로 물러가서 이방인과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면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라고 여기다가 표시를 안 해놓고 게바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이건 전부 다 바티칸 사본을 번역한 영향입니다. 베드로라고 나와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실상으로 베드로한테 12 제자한테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 500문도 앞에서 승천하셨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한 그 실상을 본 사람들이 많이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일부는 죽었지만 7절,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한 그 실상을 봤다는 겁니다. 언제 봤냐? 사도행전 9장에 이 밤의 세계에서 봤다는 거예요. 이때 이 바울은 예수한테 붙잡혔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이때부터 붙잡혔고 지금도 이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를 만나고 한 이 지식, 이때 예수한테 붙잡혀서 예수님에 의해서 계시를 통해서 예수와는 이 가장 고상한 지식,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이 율법, 자기가 율법을 순종해서 의로워져서 구원받으려는 거, 이거는 인간은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이걸 예수를 만나고서 이 바울이 안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기들은 이 하늘 갈 줄 알고 있던 거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서 예수를 통하여 자기 상태를 알고 자기들이 하지 못한 이 일, 율법,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100%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하여 다 순종을 해서 이뤘다. 이게 의라 이거죠. 율법을 100% 순종한 사람은 아담 이후로 예수 위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반드시 형벌을 해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이 지옥에 가는데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진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갚아놔서 공의의 하나님의 이 진노를 막으셨고 또 이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율법, 공생의 율법을 100% 이룬 이 의를 힘입어서 이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의가 거한다고 했습니다.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어요. 의가 되지 않으면 이게 당신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거주합니까? 아파트에서 거주합니까? 빌라에서 거주합니까? 단독주택에서 거주합니까? 그때 집거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의가 되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 율법을 순종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거는 아무리 해도 이 구원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성경을 강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사도행전 9장에 예수를 직접 만날 때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나는 100%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 9장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한테 붙잡혀서 지금까지 붙잡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 예수를 통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는
의가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도 인간으로 하늘나라 갈 사람이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못한 이 일을,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하셨다. 여기에 거꾸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인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는 이 죄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라는 것은 이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죄.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말하고 있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조명될 때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 이 의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성령이 와서 심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는데 그 책망하는 것이 빛으로 책망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빛을 받아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인 줄 알았더니, 내가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내가 지옥 갈 죄인 중에 괴수네?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랬는데 꼼짝없이 지옥 갈 상황인데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인간이 이루어야 될 율법을 100% 순종하셨고 인간이 받아야 될 이 죄를 십자가에서 내 대신에 다 받았네.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죄인 중에 교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영화스럽고 아름다운 주님이라는 걸 이때 아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서 이제 이 빌립보 3장 8절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의가 없으면 못 간다. 의인들이 모여있는 데가 천국입니다. 근데 이 의는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의가 전가된 자에게만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빌립보 3장은 오늘 본문이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제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 오신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의가 거하는 것. 원래 본문에는 의가 아니라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시편 89편 14절에도 하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편을 많이 읽죠.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니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의인의 회중이라고 했거든요. 이 의인이 모여있는 회중, 의인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라는 거거든요. 의인들이 모여있다. 그 의인들이 모여있는 데가 어디냐? 하늘과 새 땅이라. 악인은 여기 못 갑니다. 아담 위의 모든 인간은 악인입니다. 바리새인도 악인입니다. 그러나 누가 의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연합한 사람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의인의 회중이라는 것은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하나님이 분별해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악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한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이루려고 엄청나게 했죠. 75세에 하란을 떠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산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룬 것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이룬 것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네 노력으로 씨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씨를 준다고 했어요. 이삭이거든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별짓을 해도 얻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삭이 왜 아브라함한테 왔냐? 아브라함이 잘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언약한 걸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룰 때는 이삭이 힘이 다 빠졌을 때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약을 하셔야 돼요. 그 언약이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한테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아도 그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악인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의인의 회중이 예수를 영접한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게 지금 한글 개역 성경은 예수가 강림할 때, 하늘에서 강림할 때 공중에 강림을 하시고 나팔절에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 때 공중에 강림하시고 이 초막될 때 지상에 하늘에 같이 올라간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이루어졌죠. 이게 봄절기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봄에 파종한 그 곡식을
가을에 추수하는 것처럼 오순절까지 하나님이 다 이뤄놓고 봄에 파송한 곡식을 가을에 추수하는 것처럼 나팔절에 강림하십니다. 공중 강림하시고 이 가운데 속죄 일이 있고 초막절 때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시대요. 그럴 때 이 강림할 때 데살로니가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서, 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 썼거든요. 그게 7개 교회한테 쓴 거예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수준을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교회 가운데 최고로 수준 높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책망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칭찬했고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서신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이 교회 서신 후에 목회 서신 디모데서와 디도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순서대로. 그래서 강림할 때 이게 우리 개혁성경 모임이라고 했는데 이걸 함께 모여있는 모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강림할 때 예수의 의를 전가받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의가 전가받은 사람들은 함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할 때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강림할 때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함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혁 한글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다. 이 강림할 때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내려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의 의를 전가받은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함께 올라가서 모여있다 이거예요.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예수가 오실 때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여진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불분명하게 번역되는데 함께 모이는 것, 예수의 몸이 함께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헬라 단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피시나고게라는 그 신이라는 것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하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이 신부를 찾으러 하늘에서 보좌에서 이 공중으로 들어오실 때 그의 몸된 교회, 그가 머리가 되고 그와 연합해서 상합해서 그의 몸된 지체들은 다 따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들의 예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지구 끝에 있더라도 다 찾아서 이 예수의 몸들이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에피시나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내용도 이 내용입니다. 그 12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이 나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광.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와 연합해서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에 천만 천사가 있는데 의인들의 회중,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장자가 된 그 모임, 총회, 교회가 된 모임,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곳이 이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거예요. 예수와 연합해서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악인이고 이건 바람에 나는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붙잡혀서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쓸 때까지도 지금까지도 붙잡혀 있는데 바울이 이때 당시에 예수와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한 거는 예수와 연합되지 않은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악인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할 수 없는 최상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안식일은 꿈쩍도 안 하고 율법의 목록에 의해서 겉으로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에 해박해도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지옥에 갈 것이라는 걸 자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이게 의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지옥에다 다가 몰아넣어서 진노해서 형벌을 해서 사망에 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공의를 다 받아냈다는 거예요. 놀랍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도록 작정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만 자랑하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지식을 바울이 아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의인들은 회중입니다. 모여 있습니다. 한 몸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에피시나가. 그 모임이 이제 예수 강림할 때 다 드러날 겁니다. 누가 예수와 연합된 의의 칭의를 받은 존재인지가 이제 드러납니다. 빌립보 3장 8절 내용은 그렇고요. 지금 설명한 내용이고요. 9절 이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은. 그리고 10절, 11절은 자기가 예수를 정말로 깊이 알고 싶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 예수와 똑같이 닮고 싶다는 그 열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11절은요. 그러니까 칭의가 된 사람, 하나님이 값없이 예수를 복음으로 주어서 그 복음을 영접해 드린 사람은 10절, 11절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와 똑같이 닮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신비한 역사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교리적으로는 칭의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와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제 12절에 자기 지금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아직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해설을 하시는 그런 이 설교자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예수의 빛을 받고 칭의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와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걸 다 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12절부터 13절, 14절까지는 뭐가 안 됐다는 거냐면 예수를 이 사도 바울의 열망은 첫째로 예수가 누군지를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칭의가 되고 이 9절에 칭의가 되고 10절, 11절 이거 10절은 성화입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인간이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칭의가 구원이거든요. 의롭지 않은데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관한 인간이 어떤 노력도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일에는 아브라함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소는 사라의 자기 본부인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사라의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한 것이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별짓을 다 한다 해도 이삭은 못 만들어내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이 이삭이 온다는 것은 갈라디아 3장 13절 이하에 이 씨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네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이삭은 하나님이 원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한 것을 이루기에 원표로 준 표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실상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러거든요.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는 것은 우리 연합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이 율법의 의, 율법을 100% 순종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삭스를 지불하시고 나를 산 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 독생자가 오는 것은 100%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성화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붙잡고 안 놓고 있는데 이 붙잡는다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알기 쉽게 하면 체포했다는 겁니다. 체포. 이 경찰들이 법을 어긴 사람들, 강도들을 막 체포하잖아요. 체포해서 이 바닥에다 눕혀놓고 손을 뒤로 해서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반항을 못하게. 그리고 묶은 다음에 양쪽에서 겨드랑이를 끼고 호송차에다 싣고 나중에는 유치장에다 집어넣죠. 이 붙잡았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바울을 완전히 붙잡아서 체포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칭의가 이루어진 이때부터는 절대로 예수님이 붙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인간의 노력이 0.1%도 가미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성화의 단계로 들어갈 때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12절부터 말하는 것은 구원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체포해서 자기를 붙잡아서 그 자기를 붙잡은 목적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바울을 붙잡은 목적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또 예수 안에서 붙잡은 사람은 예수를 깊이 알아서 예수와 똑같은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붙잡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서
악인에서 의인 만들어서 천국만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나를 붙잡은 것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가 누군지 깊이 알게 하고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했구나를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받았다면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물음표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칭의가 무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바울만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음과 동시에 왜 하나님이 예수를 줘서 나를 죄사하고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는가 바울처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를 더 깊이 알고 그 예수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흉악한 죄에서 예수와 연합해서 나를 구원했구나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구원받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성경을 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볼 때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바울이 지금 구원 못 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돌로 스데반이 맞아 죽을 때 저건 율법적으로 반드시 죽어야 지당하다. 저건 아주 제대로 죽는구나. 그렇게 하고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공문 달라고 그래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이민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끌고 오려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예수를 찌르고 죽이는 나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줄 보게 했습니다. 아, 율법을 순종해서는 구원 못 받는구나.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율법이 오기 전에 언약으로 주신 이 그리스도가 지금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가 율법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받아낸 우리의 구속주라는 걸 자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이제 이 바울이 여기에서 붙잡혔는데 이 붙잡히거나 나 같은 존재를 왜 이렇게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 구원을 나한테 주셨는가를 보니까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예수와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바울만 느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를 깊이 알아서 예수와 똑같이 닮으려는 열망과 갈망이 똑같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구원받았다 해놓고 이 바울이 내가 지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성취했다 함도 아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았는데 이 붙잡은 목적이 죄사함, 구원만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더 깊이 알고 더 확실히 알고 더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예수가 누군지를 깊이 알게 하시려고 나를 붙잡아서 죄사함 해놓고 그 예수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닮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붙잡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은 그 붙잡기 위해 붙잡히면서 나도 이 붙잡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야, 성경이 이렇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형상으로 빚어내려는 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구나. 이걸 너무나 선명하게 보게 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나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얼마나 수박 껍데기를 핥으며 그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지금 이 바울과 같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 예수에 의해 연합된 사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은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31절부터는 이 사람들은 절대 세상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역 한글 성경이 29절 내용을 불명확하게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몇 번 읽어드렸죠. 로마서 8장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지금 보세요. 29절이요. 제가 1년과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와 똑같이 닮게 만든다는 거예요. 구원해놓고 구원받았으니 그냥 됐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똑같은 형상, 이 형상이라는 것은 이 겉모습, 바깥의 모습도 막 포함하고 있지만 내면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팎을 똑같이 예수와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붓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새 창조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만든 예수와 똑같은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도 미리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신 이 아신 상황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왜 구별하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고
이 터키 지역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내용은 똑같은 거고요.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저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아래에서 미리 알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도 자기가 택장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지금은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미리 예정되어 있느냐? 모든 이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 거듭남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동일한 그 표현이 자기의 구원이 내가 진짜 지금 성령 받았나?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이 구원을 확인. 진짜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내 안에 진짜 예수의 핏부림이 있는가? 이 구원에 대한 이 확인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확실한 구원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글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석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는 걸 제가 요즘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3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율법 위에 있는 의, 그거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붙잡았다. 바울을 체포했다. 이 체포하는 순간에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인해서 자기의 유익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와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은 것은 구원이 놓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구원이 놓은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고 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해서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와 똑같이 닮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것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이 고백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 등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00년도 못 가서 무너지는 이 육체를 붙잡으려고 의식주에 매여 돈에 매여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예수와 그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며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예수와 똑같은 형상이 되기 위해 달려가노라 고백한 구원받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